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과 그 바라심을 저희들 알고자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는 또 우리의 욕심에는 소망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고 진정한 가치는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음을 저희들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지만 세상의 일들을 세상의 방법으로 감당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예수의 사랑과 또한 예수의 헌신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때로는 발버둥도 칠 줄 아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음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하루의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주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자아와 생각과 힘을 내려놓고 주님의 빛과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며 또한 귀한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고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면 주님 잠깐 뒤로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이 주님께 맡겨지는, 우리의 영혼이 가벼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에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돌판에다 문자로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에도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비록 곧 사라질 것이었지만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에도 이러한 영광이 따랐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으면 의를 베푸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영광으로 빛나던 것이 이제 훨씬 더 빛나는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빛을 잃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대학교에 가니까 학창 시절에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그때 신학교가 그렇게 큰 규모의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건물이라고 해도 한 4개, 5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학생들이 모여서 수업하는 곳은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종합관이라고 해서 그 한 건물에 거의 모든 학생들이 다 모여서 수업을 듣곤 했습니다. 처음 학교에 입학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 재미있는 그러한 전통들이 학교 안에 있는 거죠. 종합관 어느 하루는 종합관에 있는 그 학생들이 모여 수업 듣는 그 건물 앞에 광장에 이제 몇몇 남자 학생들이 쭉 한 줄로 줄을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그 리더가 되는 사람이 옆에 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어느 동아리에 대한 광고를 한다든지 어떤 과에 대한 광고를 할 때 그런 방식으로 한 리더가 되는 학생이 이야기를 하면은 다른 남자 학생들이 쭉 서 있는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함께 그 소리를 크게 외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하는 걸 봤죠. 그러니까 방송 시스템을 사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육성으로 이제 크게 외쳐서 이제 건물이 또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모든 학생들이 들을 수 있으니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두고 뭐 소리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학생들이 앞에 남자 학생들은 옆에 리더가 하는 이야기만 똑같이 따라하는 게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다른 말 하는 게 아니라요. 그 리더가 하는 말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혹시라도 리더가 잘못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내가 잘못됐나 잘 되었나를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소리통에 자리하는 사람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는데 그때의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3절을 보니까 여러분은, 즉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직접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편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지에게 주어진 사명이 되는 거죠. 편지에 종이는 아무리 쓰는 사람이 글을 쓰다가 글을 틀렸다고 하더라도 맞춤법이 조금 틀렸다 하더라도 어휘가 혹은 맥락이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편지는 쓴 사람의 글이 그대로 다른 이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두고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그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하나님이 무슨 생각이시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감없이 전하는 역할들이 편지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사명임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로서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말씀 속에 최대한 인간의 감정을 숨기고 말씀을 준비하려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러한 것들이 깨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꾸만 내 감정이 말씀에 들어갈 것 같고 자꾸만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말씀에 들어가게 될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보통 언제이냐?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거나 영이 건강하지 못하였거나 영을 좀 살피지 못했던 때에 글을 쓰고 또 말씀을 준비할 때 그러한 일들이 종종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언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느냐면은 보통 제가 뭐 수요일, 목요일쯤 말씀,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때 모든 말씀을 다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 묵상하고 이제 주일 아침에 좀 일찍 제가 나와서 그 말씀을 최종적으로 다듬는 일을 합니다. 그때 다듬는 일을 하다 보면은 정말 빼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고쳐야 되고 내가 왜 무슨 생각으로 이 글을 썼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고쳐야 될 게 많은 때를 살펴보면은 기억해 보면은 주로 말씀을 쓸 때에 뭔가 복잡한 생각들이 있었다든지 내 영혼이 이제 평안한 가운데 쓰지 못했을 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두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보지 않으면 다시 다듬지 않으면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쓴 글, 또 하나님이 물론 영을 주셔서 쓴 글이지만 그런 부분에도 참 연약한 부분이 묻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방법과 또한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하는 그 모든 방법들, 대화의 기술들,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예수의 편지로서의 자세로 삶을 대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한 사람과 또한 세상의 문제를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편지. 만약에 지금 예수님께서 편지를 나에게 하나 쓰신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편지를 쓰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만약 편지를 저에게 지금 쓰셨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편지를 쓰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그러한 사랑의 글들을 잔뜩 써놓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정말 구구절절하게 정말 눈물 나게 편지를 쓰신 후에 그 다음에 마무리를 이렇게 지실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도 역시나 똑같이 사랑한다. 너도 그들을 사랑하라 라고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예수의 시작과 예수의 끝에 담겨져 있는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또한 모욕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큰 죄인이든 죄가 작은 죄인이든 그 모든 죄들을 다 도말하시면서 용서하셔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하나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편지를 쓰실까에 대하여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해보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편지로서 살아가야 하는 자세는 편지에 쓰인 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편지에 쓰인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 자존감이죠. 이것은 세상적인 자존감이 아닌 영적인 자존감입니다. 세상 그 누구가 나를 손가락질하고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같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의 가슴 속에 영으로서 쓰여진 예수의 편지를 읽어보니 나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내 가슴 속에 이미 예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써주셨다. 내가 그것을 읽으면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안타깝게도 그 편지를 읽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내 안에 예수께서 쓰신 나의 가슴 속에 예수께서 쓰신 편지를 내가 온전하게 읽기 시작한다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내 삶에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가를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편지를 대하기 시작하면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나의 영적인 자존감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대하기 시작하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양보하기 시작하고 내려놓기 시작하고 용서하기 시작하고 또한 품어주기 시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랑과 내 안에 있는 은혜가 너무도 놀라우니 그 사랑과 은혜,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남들에게 베풀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내 지갑에, 내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다가 갑작스럽게 돈이 많이 생기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후하게 식당 종업원들에게 더 많은 팁을 준다든지 혹은 섬기고 싶었던 평소에 마음이 쓰였던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준다든지 이러한 좀 넉넉한 마음들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또한 심지어 내가 부족함에도 나를 용서하여 주셨음 그 크신 용서를 내가 깨닫게 된다면 내 안에 사랑이 차 넘치고 내 안에 용서가 차 넘치고 내 안에 은혜가 차 넘치니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내 마음에 용서도 없고 내 마음에 사랑도 없고 내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나의 마음속에 내 눈에 거슬린 사람을 볼 때마다 정말 손가락질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고 그들을 정말 상종 못할 사람으로 구별하고 싶은 마음들 생깁니다. 그럴 때에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마음이 지금 비어 있구나.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구나. 내 마음속에 넉넉함이 없구나라는 것을 바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가득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서 우리 가슴에 새겨주신 편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또한 문제를 대하는 방향성, 또 내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이미 예수님께서 써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창조의 순간부터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창조되어진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 DNA를 발견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두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더러운 것이 묻고 아무리 때가 탄다 하더라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져 있는 창조되어진 사람들임을 기억하며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묻어있는 옷에 더러운 게 묻어있으면 빨기도 해야 하고 나의 몸에 무엇인가 더러운 게 묻어있으면 씻기도 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씻어내고 그렇게 깨끗하게 빨아내는 작업들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이렇게 귀하게 창조하셨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드러남은 나만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사람들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옷을 새로 사입고 깨끗하게 단장하고 또 어딘가에 모임에 나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보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깨끗하게 우리가 회개할 것들, 내려놓아야 할 것들, 정결하게 해야 할 것들을 내가 깨끗하게 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것을 보는 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도님의 얼굴이 예전과 다르게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어 보이십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온타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에 쫓아가며 세상에 휩쓸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창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을 이기며 세상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며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한 예수께서 우리를 먼저 만나 주셨으며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어야 하고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다 모든 자들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다 무시하고 다 욕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는 마음을 다시금 돌이켜서 내가 사랑으로 보듬고 내가 용서해주고 내가 더 위해주는 그러한 놀라운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만나주신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일, 이렇게 예수가 쓰신 편지로서 살아가는 일, 철저하게 예수님께 기대고 예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것과 같이 이제 소리통이 리더가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그 마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일꾼이 됨을 오늘 말씀 6절에서 이야기하고요. 또한 내 자격이 아닌 우리가 가진 자격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이제 5절에서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에서 사역의 위치에 서 있을 때, 리더의 위치에 서 있을 때, 어떠한 공동체 혹은 가정을 이끄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모든 주어진 자격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늘 잊지 말아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음을 내가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물어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발견하고자 영의 눈을 크게 뜨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대로 사역을 감당하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나에게 주어진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주변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주변에는 모든 자들이 이 성도님은 이분은 무엇인가 변화되었음을 이분의 마음속에 빛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누구를 만나던 예수께서 우리의 가슴에 영으로서 쓰신 그 편지를 정말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영의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 예수의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와 오래 참음과 또한 헌신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고 예수의 놀라운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며 우리를 주님의 편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전까지는 잊고 살아왔던 소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쓰신 편지임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지는 주님께서 쓰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 쓰여진 대로, 그 소명대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역할, 내 소명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과 더 큰 자비를 우리의 삶에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여서, 내 안에 용서가 부족하여서, 내 안에 선한 마음이 부족하여서 세상에서, 공동체에서 부족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때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더 필요하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넉넉히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쓰여진 내 안에 쓰여진 예수의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용서를 베풀고 사랑을 전하고 품어주고 헌신하는 놀라운 주님의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을 만나던 어떤 사람을 만나던 예수의 편지에 쓰여진 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예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